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7절 말씀 강한 자를 결박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12제자를 불렀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게 하신 것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가장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는 거. 그래서 제자들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제 이걸 위해서 이제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어떤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만 귀신 들리는 자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기의 역사라는 말을 제가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감옥이나 옛날에는 뭐 마녀 사냥도 했잖아요. 좀 이상하면 마녀 사냥 그래요. 그래서 마녀 사냥을 하든지 그런 사람을 병원이나 감옥에 가둬 놓고 안 갇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다 정상이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온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다 정상이라고 봐요? 비정상이라고 봐요? 정상이라고 보겠죠. 다 정상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왜요? 다 뭐 직장생활도 잘하고 또 가정생활도 잘하고 뭐 술 먹고 막 다른 사람들 행패 부리고 뭐 이래 안 하잖아요. 다 정상 같죠? 옆에 사람 보니 어때요? 정상 같습니까? 예. 이걸 이제 정상이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탄이 속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근세 잡은 자가 딱 붙들고 있는 상태가 어떤 모습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모르죠 내가 죽은지. 숨쉬고 뭐 세상에 어떤 성취도 이루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죽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공중근세 잡은 자, 사탄에게 붙들리는 상태라 이 말씀을 합니다. 가장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공중근세 잡은 자 아래 붙들려 있는 거죠. 그게 귀신에 붙들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민감해서 정상인과 좀 다른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귀신들 일단 미쳤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정상적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면 나 진짜 공중근세 잡은 자 안에 붙들려 살아. 이거 인정하고 삽니까? 그런데 공중근세 잡은 자가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 이래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죠. 그렇죠? 여러분 남자는 왜 이렇게 뭐 바지를 입고 여자는 여자 바지 많이 입습니다만은 치마를 입고 여자는 왜 머리 기르고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왜 때가 되면 장가를 가야 돼요? 시집을 가야 되고요? 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고 복받은 게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저주받은 게 뭐예요? 이런 모든 가치가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세상 풍속이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북한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버이 수령님을 섬기고 산다니까요. 아니 태어날 때 북한에서 태어나면 그렇지 않겠어요? 김정은 장군님하고 살아간다니까요. 막 열렬하게 환영해요. 우리도 거기 있어서 태어날 때 당신이 그 북한에 태어났으면 안 그렇겠어요? 진짜 눈물 흘리더라고요. 눈물 흘리더라고요. 세뇌되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에 저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까요? 저 이슬람 집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도 지금 뭐 할까요? 알라 신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대의 풍습을 안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의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 정상국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야, 너희는 정상국가 아니야, 우리가 정상국가라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중심적 판단을 안 하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선악과 땀꼬라서 모든 인간은 자기 선 자리를 중심으로 진리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상이고 남은 다 비정상이라고 보여요. 이게 무슨 정세예요? 귀신에게 붙들리는 정세입니다. 남이 막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하는 그 사람들 보고요, 그런 사람들이 비정상이라고 말하면서 지는 뭐라고요? 정상으로 생각하는, 이것도 뭐에 들린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정세 맞잖아요. 여러분, 중학생들, 중학생이 애 때려 패서 옷 뺏고 죽은 거 알죠? 중학생 겁나요. 중학교 2학년 함부로 손대면 안 돼.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인 아이의 옷을 빼앗아 입고, 그 옷을 입고 경찰서 오고, 그 옷을 입고 재판 받으러 가고 그랬어요. 와, 인간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쉽죠?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 이 세대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이요, 죄와 사망의 왕이라는 근시 안에 꼼짝없이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의 근시를 파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탄을 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고 공중거시에 잡은 자를 붙들리는 그들을, 그 사탄을 결박시키고 그 사탄을 이기심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이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7절. 마가복음 5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마귀는요, 정말 귀신 들린 이 귀신들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서 뭐해요? 절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요? 예, 마귀도 믿습니다. 마귀도 믿고 떤다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데요, 마귀도 믿고 떤다니까요. 뭐 그렇죠? 마귀가 분명한 고백,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요, 이 예수를 부르기는 하는데 그 앞에 예수를 주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믿어요. 야고보서 나오잖아요. 너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마귀도 그거 믿고 뜬다. 근데 이 마귀의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고백하는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알아, 맞아, 믿어. 그럼 누구도 믿는다고요? 마귀도 믿어요. 그럼 마귀가 믿는 거하고 오늘 우리가 믿는 거 차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답 나옵니다. 7절에. 7절에 답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건 사실 설교할 때 내가 보지 않았던 내용인데 방금 보아진 내용이에요. 준비할 때는 이 질문 없었어요. 방금 본 내용이에요. 보세요. 마귀도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해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도 이런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도 뭐 했어요? 3번 저주맹세 부인하며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고백 듣잖아요. 이 신앙 고백, 와, 그럼 나 신앙 고백 했는데 이거 뭐예요? 답이 나옵니다. 7절. 다시 한번 눈으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 놓고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주님께서 사사건건 상관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상관 안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사사건건 상관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상관없고 구원만 해주고 나를 구원만 해주고 지옥 안 가게 해주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이거예요. 다들 교회 오면 사도신경 다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죠? 사도신경 다 고백해요. 사도신경 고백 다 해요. 그거 성부, 성자, 성령 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야,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럼 평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내 돈 버는 이 일에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내 양심 좀 이렇게 눌러놓는데 왜 그것까지 간섭합니까? 차도 웃었어요. 얼마나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예수님과 상관 있게 살았습니까? 상관없이 살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은 요것은 예수님께서 좀 안 봐주셨으면 좋겠다. 요건 좀 눈 감아줬으면 좋겠다. 나와 좀 상관하지 마세요. 내 사는 문제는 좀 목사님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좀. 내가 어째 사든지. 아니 뭐 교회 옆분이에요.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올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와서 헌금도 해주고 예배도 와주고 그리고 목사 월급도 주는데 왜 내 사는 속의 이야기를 해요? 나와 제발 상관하지 마세요.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세요? 이게 오늘날 이 땅의 교회 모습들, 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상관을 못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말 담대하게 못하잖아요. 실제 내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그 한상배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요 서울에 강남에 큰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동산 그 투기하는 사람들 막 부목사가 겁도 없이 설교를 한 거예요. 성경을 보고서. 그런데 그 다음날 잘렸대요. 왜 근사님 들어와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와서 저 목사 잘라라 하더래요. 여러분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부르지는 뭐합니까? 주님 당신 나와 상관하지 마세요. 내 사는 문제 상관하지 마세요. 이 귀신들이 제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알아보는데요. 주여 나를 멸하러 왔나니까 사람들은 몰라봐요. 왜요? 귀신들이 속이고 있어서.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를 속여놓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다 속여놔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하는 복 전부 세상 복과 뭐가 달라요? 이게 사탄에게 속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에 속아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에 붙들리는지 몰라요. 마귀에 붙들린 줄 몰라요. 제발 날 간섭하지 마세요. 제발 날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내가 좀 상관하려고 앞에 앉혀놨는데 상관받기 싫어서 일부러 안 와요. 안 오고 저 오더라도 저 어디야 교육관 구석에 저 식당 구석에 안 와요 여기에. 여러분들 왜요? 앞에 있으면 상관하거든요. 성교야 일로 내 좀 봐라. 상관하기가 좀 힘들지? 이는 싫어서 전자 다 가버려. 여러분들 기둥 뒤에 숨는 사람들, 머리 뒤에 숨는 사람들 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꼭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꼭 머리 뒤에 숨어. 날 좀 상관하지 마세요. 요 기둥 뒤에 숨는 사람들.
보세요. 자리 2개 비워놨다니까 자꾸만 빈자리가 생각 침범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좀 깨워라 옆에. 이쪽 좀 봐라. 30분이면 끝난다. 이 상관을 해야 돼요. 상관하는 게 내가 널 사랑하는 거다. 내버려두면 버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상관한다고 귀찮아서 자리를 안 앉으니까 다른 사람이 뒤에 차지하고 앉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제발 자리 놔둘 때 사랑한 줄 알고 앉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딴소리는 안 해도 되겠어요. 이 한 가지예요. 얼마나 잘하려 마귀가 얼마나 고백을 잘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날 상관하러 왔습니까? 날 상관하지 마세요. 날 상관하지 마세요. 이게 귀신 들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를 할 겨를도 없는지라. 왜요? 병 고침 받으려고. 귀신 쫓겨났다니까. 병든 자들 얼마나 몰고 데리고 왔어요. 식사할 틈도 식사할 수 없어. 사람들이 인산 이를 잃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대요. 오순절 요단강에 세례받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뭐 병도 고치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평소에 예수님을 특이하게 봤을까요? 평범한 사람으로 봤을까요? 평범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평소에는 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평범하게 봤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나이가 뭐 한 30살 좀 되더니, 그죠? 뭐 귀신을 쫓아내러 다니고 사람들 몰고 다니고 뭐 인산일을 이루고, 자 갑자기 뭐가 시있다. 우리 말로는 뭐가 시있다. 이제 뭐 귀신에 붙들렸다 이러는 거예요. 뭐에 붙들렸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이상한 짓 하면 뭐요? 쟤 뭐 시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온 거예요. 왜요? 그가 미쳤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왔는데 그를 뭐라고요? 미쳤다. 진짜 미친 세상 맞지요? 이거 미친 세상 아닙니까?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이들이 미친 세상 아니냔 말이에요. 이뿐 아닙니다. 가족들 어떻게 해요? 가족들요. 누구보면 3장 31절 보십시오. 3장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예수 미쳤다 하니까 이 가족들도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당신 가족이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 대답하실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진짜 미친 사람 같네요. 엄마하고 동생들이 왔는데 누가, 갑자기 볼륨이 올라가네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동생들이냐? 정말 미친 거 안 같아요? 가끔 우리 딸들이 교회에서 아빠 그래요. 누가 네 아빠냐? 오늘 자기 엄마 보고 엄마 이래요. 누가 네 엄마냐? 알았어요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건 나중에 본문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에요. 혈육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혈육이 우선이에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아니, 동생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죠. 아직 못 믿어요. 예수님 동생들 안 믿어요. 미쳤다고 하는 거죠. 이들만 미쳤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22절 보십시오. 본문 3장 22절. 예루살렘에 내놓은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누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전국적으로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까지 와서 예수님의 은행을 살펴보고는 막 귀신 쫓아내고 하니까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구약 성경 박사들이에요.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보고 뭐 했다고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율법 선생들이에요. 서기관들이.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봐요? 귀신 들렸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선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사탄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가려는지 아시겠죠? 아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민족. 그리고 그 계시를 철저히 지킨다는 이들조차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가족들도 친척들도 예수를 미쳤다. 서기관들도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죠.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만일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여러분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적으로 망하기보다 내부의 분란으로 망해요. 거의 그래요. 물론 뭐 절대적인 강한 힘으로 나라를 공격하면 작은 나라는 집어삼켜지지만, 여러분 몽골 제국 징기스칸에게 가장 오래 저항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여하튼 이 한국은 뭐 여하튼 기질상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일본이요, 우리 한국을 일제강점기 때 한국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을 피폐한 것보다, 한국 사람 죽인 것보다 중국 사람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아. 일본이 어마하게, 그 중국의 뭐 난징 대하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 죽였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총 쏘고 폭탄 던진 사람이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그만 나라인데요, 막 폭탄 안 준 거 막 폭탄 던지고 총 쏘고 얼마나 많이 죽여버렸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함부로 지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앞으로 망할 거예요. 내분으로 망할 거예요. 한국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을 사오면 그 나라 망하지 않느냐. 이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죠.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집이 무너졌다는 것은 집안이 서로 싸워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외부의 어떤 공격이 오면 집안이 싸우다고도 서로 뭉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사탄을 사오면 쫓아내면 나라 망한 거 아니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건 너무나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27절,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보고 귀신의 왕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는 말은 이미 틀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27절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려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힘을 입어서 사탄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씀이죠. 같은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에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앞에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은 평행 본문이에요. 마가복음은 없는 부분인데 마태복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는 것은 이미 사탄을 뭐 해버린 거예요? 결박했다는 거죠.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그 사탄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끄집어낸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귀신 쫓아내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속는 거예요. 그거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삼국지 봐도 고육지계가 있잖아요. 고육지계. 그러니까 막 귀신 쫓아내는 축사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딱 가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알아보고 바로 발발 엎드리면서 주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귀신 쫓아낸다는 사람들 보면요, 그게 뭐 테마사도 그렇고 구마 신부도 있거든요. 신부 중에 귀신 쫓아내는 신부도 있고 목사들 중에 뭐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어금버금해. 어금버금 한다는 게 알죠? 그럼 막 어떤 사람은 10시간 걸려고 막, 그러니까 귀신도 힘 빠지고 지도 힘 빠지고 그러니까 좀 조용해지면 귀신 나가는 거 봤다. 근데 귀신 나간 게 아니에요. 네 정신 안 차리면 또 들어온다. 전에 그 무슨 얘기예요? 샤먼 로드. 아 그거 잘 만들었다고요. 그 내용이 잘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샤먼의 내용을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무당이 오면 작은 귀신은 꼼짝을 못해요. 그게 귀신 나간 거 아니거든요. 지금 조용했지만 너 정신을 흐리게 여기면 더 큰 안 좋은 신이 들어오니까 너 조심해라 이러고 가더라고요. 못 쫓아내요. 그건 속이는 겁니다. 이야,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속지 마세요. 요거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요 부분 잘란 거예요. 오늘 성찬식 때문에 좀 빨리 마치려고요.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무당이 푸닥거리면서 귀신 쫓아내는 흉내 내는 거예요. 이거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것은 사탄을 멸하러 오셨거든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배후를 보이지 않는 신이, 이 세상 신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함으로 그 강한 자가 붙들고 있는 세간살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탄, 그 강한 사탄에 붙들려 있어. 우리는 다 뭐예요? 세간살이. 이거는 밥그릇, 요거는 뭐예요? 국그릇, 이거는 숟가락. 스스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해서 세간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거세 잡은 자로 이건 내 거라 하고 지금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불법 점유.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얘기 있죠? 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그거 법적으로 그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가 봐요. 그게 불법 점유. 산에 가서 옛날에 그 나환자들이 산에 가서 불법으로 크게 땅을 이제 점유해서 살고 있어요. 그 국가에서 나가라 하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땅 안 주면 안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불법 점유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공중거세 자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붙들고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오셔서 나가라 안 그래도 알아서 뭐예요? 나가죠. 이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공중거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서 내 몸이 내 것이고 내 가족이 내 것이고 이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사탄이 준 생각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바꿔주려 하는 것이 이게 전도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전도해요? 내가 그래 알았어요. 내가 전능한 신이니까 요만큼 바쳐 드릴 테니까 뻥튀기해서 주세요. 이런 신을 섬기지. 주여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나는 나밖에 모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주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아 알았어요. 내가 주일 성수해 줄게요. 내가 11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내 사는 일은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이 속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함으로 그 붙들리는 자들을 끄집어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끄집어내는가?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사도들이 해석을 해줘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끄집어내시는지 해석을 해주는 게 서신서들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죠? 아담. 한 사람 아담. 그래서 세상 두 사람뿐이라 그랬죠.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뭐가 왕이에요? 죄와 사망이 왕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생명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요, 그 권세를 못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안에서 스스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가 진리라고 사는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그 생명의 나라를 옮겨놓기 위해서 오셔요.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 뭘 하셔야 돼요? 사탄을 결박해야 됩니다. 마귀를 결박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우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못 벗어나죠. 누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을 보십시오. 그 뒤로 넘기면 히브리서 2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로다. 이 시편의 8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인자 즉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왔다는 말은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거든요. 죽을 수가 없어요, 천사는. 근데 우리 사람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했다는 것은 죽는 존재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이걸 고난받으심,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로 관을 서세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 맛보려고요?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음은 맛보면 죽는 겁니다. 죽음은 맛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맛있나 맛없나 이 맛보는 거 아니에요. 죽음은 맛보는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셨어요. 3일 동안 죽음을 맛보셨어요.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죽음을 맛보셨어요. 왜 죽음을 맛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죽음 안에 있거든요. 죄와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에는 관심 없어요. 아무도 생명에는 관심 없어요. 생존에만 관심이 있었죠.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 붙들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생명에 관한 내용이 아닌 생존에 관한 이야기만 그건 사탄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면서 생명도 아니고 썩을 것 얘기하면 그건 복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일은 자기 죽음으로만 되더란 말이에요. 자기 죽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니 아니요, 아예 처음부터 읽읍시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음하러 오셔야 되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 구원의 창시자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한다. 그럼 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이 이야기를 찬송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14절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붙들려 있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15절 보십시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요게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는 곳에 갇혀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뭐의 종노릇 한다고요? 죽음의 종노릇. 이건 종종 말씀드렸죠. 단지 생물학적 죽음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 죽음 다 죽잖아요. 사회적 죽음도 죽음이에요. 인격 모독은 인격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사회적 죽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죽은 것 같거든요. 차라리 내가 이래 사느니 죽겠다. 이게 죽음의 종노릇 하는 모습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뭐 병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돼서 자살하는 사람 많거든요. 왜요? 그거 무슨 모습이에요? 죽음의 종노릇 하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 죽어도 괜찮은 게 죽어도 마땅한데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를 잡은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자 붙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믿으시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에게 붙들려 있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꼼짝없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날 생각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이름 높여지는 거, 이것만 생각하죠. 이게 사탄에게 붙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야 돼요. 그 안에, 그 죽음 안에 오셔야 돼요.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이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이기시는 죽음도 되지만 그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는 우리를 함께 끌어안는 죽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같이 끌어안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겉으로는. 그러나 예수를 누가 죽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십시오.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왜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죠. 여러분, 버린다는 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버린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건 버리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누구에게로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버림받은 우리에게로 자기 목숨을 버리세요. 그래서 죽음으로 죽음에 있는 우리와 함께 묶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연합된다는 겁니다. 죽음에 있는 우리를 예수의 죽음으로, 성민아 일로 봐라. 성민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에 붙들렸어요. 성민이가 정말 죽음의 세력에 붙들린 자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함께, 성민이 죽은 것을 함께 묶어서 다시 살려내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성민이 애기로 부름받아 주께서 성민을 구원하여 내셔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성민이다 이름이. 그 예수 믿어야 성민이 되는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 갇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못 벗어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은 우리에게로 자신을 버리시는 거예요. 버림받은 우리에게 함께 묶여요. 함께 안겨요. 끈으로 묶어요. 그렇게 살려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안에 우리를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기에 대한 최후의 만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떡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전할 내용이 뭐예요? 주의 죽으심. 어떤 죽으심요? 아버지께로 스스로 버림받은 우리와 연합되어 우리를 끌어안고 생명으로 이끌어 넣으시는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릴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죽은 자들과 연합되어 생명으로 이끌어들기 위하여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이기시고 죽음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